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두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죠. 디베랴라는 도시와 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이 형제들을 맞이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특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건 뭐냐 하면 드디어 이제 로마의 통치와 헤롯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할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이 땅의 왕을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머무시고 그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가시지를 않았죠. 우리가 그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여리고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이 모습들은 누구와 대척하게 됩니까?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정권과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세력을 완전히 대척점에 두는 행동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성전은 참 문제가 많았죠. 환전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먹고 멀리서 재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짐승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짐승값을 터무니없이 높이 불러서 저번에 비둘기 한 쌍을 사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가 비둘기 제사인데 비둘기 한 쌍을 살려고 하면 안식일 빼놓고 한 달 동안 내내 먹지도 않고 뭐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모아야만 그 돈 가지고 한 비둘기 한 쌍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경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려는 통행료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 아니라 꽤 많은 돈을 바쳐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없는 사람들은 소재, 밀가루나 이런 고운 가루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없으면 비둘기 가지고 와서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성전이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러한 신전처럼 변화되어 버린 게 과연 뭐 때문일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뭡니까? 보통 일반 종교, 고대 종교에서는 신전이라는 커다란 신전을 짓잖아요. 아주 엄청난 대리석이나 돌 같은 걸로 짓고 위험 있게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재물과 또 왕은 신의 아들이라 왕이 특히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신분이 높은 제사장들과 귀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신전이 고대 종교, 고대 근동에 있던 종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는데 그거하고 달리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막이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니 우리가 이집트만 봐도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아요. 그게 왕의 무덤이 그 정도인데 신전이면 얼마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르둑이라는 신상이 어쩌다가 발견되면 그 머리 하나만 해도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 성막이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지 몰라요. 그리고 만든 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사막에서 있는 나무로. 그러니까 웅대하고 크고 백향목같이 근사하고 높은 나무들이 아니라
그냥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그 사이즈도 뭐 어린아이 키만 할 정도로 작은 성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노예와 떠돌이들이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이 성막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아와 과부와 압제를 당하던 그 종살이하던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시작이었으니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보면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던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전의 정신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뭐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겠어요?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죠. 거기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자녀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고 그게 성막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 때 와가지고 다 뒤집히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만 그랬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벌써 그 성막의 정신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게 지혜롭고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이방 땅에서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왕비를 삼고 그 왕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배하는 짓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열왕기상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그 높이가 한 5층 정도, 지금 빌딩 5층짜리 빌딩 정도 되는 높이로 성전을 지었어요. 한 7년 정도가 소요돼서 지었는데 그걸 누가 지었냐 하면 노예들이 지었어요. 그걸 감독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지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민족들이었죠. 역대하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8장 7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누구의 손으로 짓냐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노예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한 게 뭐겠어요? 종으로 신전 짓고 건물 짓고 그런데 다 동원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던 그런 똑같은 짓을 지금 가나안에 와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노예를 부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인력을 동원했어요. 그 당시에 백향목을 베어오는 역군의 수가 3만 명,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석수가 8만 명, 관리 감독관이 3,300명, 도합 20만 명을 동원해서 성전과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정신이 사라지고 신전처럼 성전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돈과 두로라는 지금의 레바논에서 자라는 아주 높은 키로 곧게 자라는 그러한 웅장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궁과 커다란 건물들은 다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어요. 백향목은 결국 커다란 왕국을 상징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져다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으리으리한 금을 다 입혀가지고 근사하게 성전을 만든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성막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정말 종살이하고 나그네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성전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금으로 짓고 웅장하게 짓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그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뭐 종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패권과 권력의 상징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뺏기고 금도 다 뜯어가고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성전과 신전의 웅장함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와 종살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과 함께 사막 가운데 성막이라는 초라한 막 가운데 같이 걸어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뭐냐 하면, 커다랗고 웅장하고 뭐 강대국의 어떤 군림하는 능력의 신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고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망각해버린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꺼내신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리가 초라해졌지만, 성전도 없지만 우리를 다시 꺼내셔서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시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간절한 믿음이 이제 사실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성전을 지은 거예요. 또 그 성전을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또 근사하게 엄청난 규모로 흰색의 대리석을 만들고 금딱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또다시 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변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전으로 성전을 변제시킨 거죠.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손으로 만든 성전, 그것이 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천지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조그만 성전 안에 너희들이 가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지 성전 안에 그 언약궤라는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전처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 있으니까, 여기에 신전처럼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에 절대 망하지 않고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이 종교 모습이 결국 또다시 혁신돼야 될 때가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근사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게 핵심적인 신앙은 자꾸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오는 근사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거꾸로 말하면 정말 냄새나고 거지 같고 가진 거 없고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죠.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에 엄청난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커다랗고 근사한 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신부나 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되고 정말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성당 안에 들어갈 수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네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했고 예수님 당신이 이제 3일 동안에 성전 무너뜨리고 짓겠다고 했으니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면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가서 뭔가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초막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특히 어떤 절기냐 하면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곳간에 많은 곡식이 쌓여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라고 부르는 3가지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 때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와가지고 제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겨진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초막절에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부르고 흥분했던 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저 메시아가 새로운 왕이 왔다. 새 왕국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서에서 이런 말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4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이 되면 결국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왕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결국 메시아가 재림하는 때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때예요. 실제로 그 장막절의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데 그때 드리는 숫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소의 마리수가 7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수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70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만국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왕에게 경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 보고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로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에게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메시아라시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을 하십시오.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이제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기존의 세력을 물리치고 로마와 헤롯과 부패한 성전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도대체 뭐죠? 분명히 메시아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형제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 계획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결국 영생과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와 거듭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결국 그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십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새로운 성전이 도래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때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다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때가 올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올 것인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정말 그 절정의 때가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때, 바로 그때가 십자가의 때고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특히 성전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거에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지금 미워한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탕자의 비유에 큰형이 떠오르는 거죠.
둘째 탕자를 맞이해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맨발로 그를 환영하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도를 찾은 아들이다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때 큰형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사람, 이 자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맞으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 아버지가 하는 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질 않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뿌리치고 오히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짝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야, 진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 있구나.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박해자 아니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사랑으로 승복시키시다니 이게 복음의 깊이구나.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이들까지도 끌어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결국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지만 결국 미움당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짝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느 가족이 주말 오후에 드라이브를 하러 교회로 나갔대요. 갑자기 두 아이가 아빠의 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차 좀 멈춰봐요. 차 좀 멈춰요. 저기 길 옆쪽에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저쪽 길가에 새끼 고양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운전하고 가자니? 라고 아빠는 말해요. 하지만 아빠 멈춰서 저 고양이 데려와야 돼요. 아빠가 말합니다. 멈춰서 고양이 데려올 순 없어. 하지만 아빠 그러면 저 고양이 결국 죽을 거예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 집에는 이제 동물을 키울 만한 방이 없어. 더 이상 동물은 안 된단다. 그렇지만 아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조용히 해라 얘들아. 우리는 즐거운 드라이브 중이잖아.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멈추는 게 낫겠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그 장소로 가서 차를 길 옆에 댑니다. 너희들은 차 안에 있으렴. 내가 살펴보고 올게. 그는 작은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갑니다. 그 작은 생명체인 고양이는 뼈밖에 남지 않았고 눈은 다쳤고 온몸에는 벼룩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고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구 핥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양이 발톱에 목이 핥혀지면서도 고양이를 들어서 차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이들은 고양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따뜻한 우유를 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무언가가 그의 다리에 매달려서 뭔가 하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가 고양이 쪽으로 다가섭니다. 이제 그 손을 보고서도 고양이는 발톱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양이는 귀여워해달라고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몇 주 전에 그 같은 고양이일까? 이제 그 고양이는 길 옆에서 겁에 질리고 상처있고 사납기만 하던 그 고양이와 같은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지금 보면 이 고양이가 하는 짓이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핥히고 물어버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바로 이 고양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손을 핥혀버리는 고양이와 같은 완고한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하려고 하던 그 손길에 피가 흐르고 못이 박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서 그 때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미움당하는 그 절정의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결국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발을 닦아주실 때 누구의 발까지 닦아주셨냐면 베드로와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미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질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어떨 땐 기도하면서 뜨겁게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다가 그러다 한 달 지난 후에 보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날은 베드로 같잖아요. 나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후에는 나 저 베드로처럼 예수님 잘 모른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베드로와 같이 어떤 날은 너무 하나님 믿고 세상을 다 이룬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너무나도 외롭고 어떤 날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신앙마저도 어느 순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견뎌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어느 순간이든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맹세가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쏟아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소생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깜냥도 되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제대로 응답할 줄도 모르고 나의 사랑이 시궁창에 처박힐 거 알면서도 감행해야 되는 것이 정말 깜냥이 안 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을 끝까지 참아내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나아가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